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28장 1절부터 7절 우리 같이 함께 한 절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밝히 알라 너와 내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니라.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주님을 향한 아버지 하나님 갈망이 더 넘쳐나게 하시고 오직 주님으로만 채워지는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주님을 선택하고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믿음들이 우리 가운데서 더더욱 아버지 하나님 깊어질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주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오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 28장에서의 시작은 다윗이 블레셋에서 망명했는데 이 블레셋이 다시금 이스라엘과 전쟁을 치르려고 하는 모습으로 시작이 됩니다. 사실 블레셋은 사무엘에게 그렇게 크게 패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사울 왕 때에 쳐들어오는데 그 사울 왕 때에도 다시 요나단의 용기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패배하게 됩니다. 그 이후로는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그 전체 나라 대 나라의 규모로 국가 대 국가의 규모로 크게 괴롭혔던 적은 없고 작은 국지전들이 지속적으로 이어져 왔었습니다. 그런데 28장 오늘 본문에 이르러서는 현재 블레셋이 다시 한번 그 다섯의 그 도시를 중심으로 한 다섯 성읍을 중심으로 한 블레셋 전체 군대가 모여서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상황이 된 것입니다. 특히나 지금 어디까지 들어왔냐라고 이렇게 봤을 때 4절에 보면은 수넴에 이르러 진을 치고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아에 진쳤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수넴과 길보아는 각각 이스라엘 깊숙이 내륙 이스라엘 나라 깊숙이 들어가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블레셋이 상당히 강력하게 자신들의 모든 군사력을 모아서 쳐들어온 전쟁이 시작됐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사울이 어떤 선택을 했는지 그리고 사울의 모습과 또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두 가지만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묵상 나눌 것은 무엇이냐면 선택의 영향력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밝히 알라 너와 네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니라. 다윗이 기도하지 않고 결정한 일이 가드왕 아기스에게 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계산해 보았을 때 이스라엘 땅 안에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이스라엘을 떠나 블레셋 가드 성읍으로 망명을 간 거죠. 하지만 이 일은 사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이라고 보기가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22장에서도 모압 땅으로 다윗이 망명을 갔을 때 그때 선지자 갓을 통해서 하나님이 유다로 돌아가라라고 응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다윗이 이스라엘의 영역을 완전히 벗어나서 외지에 이방인의 땅에 거하고 있기보다는 이스라엘 안에서 하나님의 이끄심과 하나님의 말씀대로의 약속을 드러내기를,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내기를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울에게 쫓기는 불안과 자신이 데리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책임감, 둘 다 한쪽은 두려움이지만 또 한쪽은 또 나름대로의 선한 의도가 다윗으로 하여금 블레셋으로 가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안에서도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고자 다윗 스스로가 노력을 했던 부분들이 드러납니다. 아게스에게 요청해서 본래 유다에게 배치받았던 시글락 땅을 얻어내고 그리고 유다 접경 지역에 있는 이방 족속들을 물리치면서 이스라엘에 도움이 되고자 한 것이죠. 하지만 블레셋에 망명하는 선택을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블레셋이 함께 다 같이 군사를 모아서 이스라엘을 쳐들어가려고 하는 이 순간에 다윗도 꼼짝없이 끌려가게 된 상황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이스라엘과 싸워서는 안 되는 일이죠. 이거는 어불성설입니다. 근데 그렇다고 또 아기스 왕이 나가서 싸우는데 다윗이 저는 못 갑니다라고 하면 이것은 다윗에게 너무나도 또 크나큰 위협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가 이스라엘의 첩자가 아니겠느냐라는 의심을 받아서 목숨과 그것도 다윗 한 사람만의 목숨이 아니라 다윗을 따르는 모든 이들의 생명이 위협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이런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는데 이런 근본적인 이 상황에 놓이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 기도하지 않고 다윗이 선택한 일, 그 선택한 영향력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이게 스노우볼 효과라고 하는데요. 산 꼭대기에서 작은 눈동이를 굴렸더니 이제 밑에 내려가서는 눈동이가 거의 산사태를 일으킬 만한 눈사태가 되어서 이렇게 내려오는 것을 스노우볼 효과라고 합니다. 잘못된 선택, 죄에 대한 영향력이 꼭 이러한 모습이지 않습니까?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지속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작은 것 같아 보여서 내가 이 정도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겠다, 컨트롤할 수 있겠다, 내가 조정해낼 수 있겠다라고 여겼는데 어느 순간 보니 걷잡을 수 없이 커져서 나를 덮치고 있는 모양새인 것입니다. 아니 그러면 기도하기만 하면 모든 선택에서 괴로움이 사라지고 다 올바른 선택만 할 수 있냐? 물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자는 적어도 최소한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신다는 그 소망의 불은 꺼지지 않게 된다라는 것이죠. 기도하면서 나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혹여나 내가 연약해서 넘어질 때가 있더라도 주님께서 내 손을 붙잡고 다시 일으켜 주시리라는 기대감이 날마다 기도하고 순간마다 기도하는 자들의 마음 가운데는 소망으로 자리 잡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잘못된 선택이나 죄에 대한 영향력도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영향을 끼치지만 동시에 기도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 역시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소망인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소망인 것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에게 한 언약, 이 언약 하나 때문에 히브리 사람들이 400년간의 종살이가 끊어지고 출애굽하며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이랑 한 언약 때문에 다윗의 집안 가운데 수많은 악한 왕들이 나왔어도 중간중간에 그 언약대로 행하는 그 왕들로 말미암아 북이스라엘보다는 130년을 더 존속할 수 있었던 하나님의 이끄심과 선하심이 있었습니다. 죄에 대한 영향력, 잘못된 선택에 대한 영향력도 한 번으로 끝나지 않지만 믿음의 영향력, 기도의 영향력,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택한 영향력 역시 한 번으로 끝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의 어두운 마음, 나봇의 포도원을 원하는 마음 같은 그런 갈증으로 일으킨 선택의 영향력도 걷잡을 수 없이 커지지만 믿음이 날 이끌어 선택하게 된 은혜의 영향력도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믿고 소망함으로 간구해야 될 줄로 여깁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믿음으로 기도하며 선택하는 하루가 될 수 있길 우리가 다시 한번 소망을 품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제 그러지 못했다면, 어제 내가 정말 믿음으로 순간순간마다 믿음으로 선택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었다면 오늘 다시 한번 도전해 볼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나의 잘못된 선택의 결과를 바로잡을 수 있는 능력도 없고 끝까지 책임질 수 있는 능력도 없지만 우리가 기도하는 그 순간에, 우리가 기도를 선택하고 말씀과 믿음을 선택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영향력과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의 방향으로 나의 선택을 돌이킬 수 있는 하루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두 번째 묵상 같이 함께 나눌 것은 무엇이냐면 사람을 따르는 신앙생활이 결국에는 무너지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7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오늘 본문 3절을 보면요, 사무엘의 죽음이 다시금 언급이 됩니다. 그리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들을 이스라엘 땅에서 쫓아내는 신앙개혁을 단행합니다.
이것을 굳이 기록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울은 이스라엘이 왕 대신에 더 따르고 의지했던 사무엘이 죽음으로 인해서 그 영적 리더십이 공백이 생겼는데 그 공백을 자기가 가져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사무엘의 죽음은 이미 앞서서 한번 언급됐는데 한 번 더 언급하면서 사울이 신접한 자와 박수들을 쫓아냈다라고 언급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사울은 사무엘의 리더십의 공백, 영적 리더십의 공백을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을 자기 것으로 가져가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영적으로 정결 의식을 치르는 것처럼 영적인 개혁을 단행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사울 본인이 누구보다 사람을 의지하고 눈에 보여지는 것에 집착했음을 나타낼 뿐입니다. 왜냐하면 이어지는 구절들이 그 증거이기 때문이죠. 사울은 블레셋이 수넴의 진을 치자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아의 진을 쳤습니다. 온 이스라엘을 모은 이유는 블레셋이 쳐들어온 숫자가 만만치 않았기 때문이죠. 길보아의 진을 친 이유는 무엇이냐면 길보아가 수넴보다 높은 지역에 있습니다. 수넴이 이렇게 낮은 지역에 있고 길보아가 높은 지역에 있는데 지리적으로 고지를 점령하고 있으면 당연히 무엇에 유리합니까? 수비하기에 유리합니다. 그리고 상대방 진영을 관찰하는 정찰에도 유리합니다. 그래서 길보아에다가 딱 진을 쳤는데 길보아에서 진 치고 자기 눈으로 직접 블레셋에 쳐들어온 그 군사들을 보니까 숫자가 너무 많은 겁니다. 그리고 봤을 때 상대가 안 될 것 같죠. 그래서 사울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강하게 임합니다. 그러자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께 묻습니다. 그제서야. 여러분 이게 순서를 보면요 재밌는 게 뭐냐면 전쟁을 치르기 전에 하나님한테 묻는 게 아닙니다. 전쟁이 일어났고 자기가 군대를 이끌고 가가지고 딱 살펴보니까 만만치가 않아서 그때 하나님한테 묻습니다. 이 말은 바꿔 얘기하면 길보아의 진을 치고 관찰을 했을 때 여차하면 이거 해볼만 한데? 라고 하면 사울은 하나님께 물었을까요? 묻지 않았을까요? 당연히 묻지 않았겠죠. 자기가 길보아에서 보아하니까 이게 내 힘으로 안 될 것 같아서 그제서야 하나님한테 묻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한테 물었을 때 응답이 없습니다. 응답이 없습니다.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하나님이 침묵하시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연히 이때에 전쟁을 미뤄두고 사실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고 엎드려야 되는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실 때 더 간구해야 되는 부분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울은 어떻게 하냐? 자신이 쫓아낸 신접한 여인을 쫓아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한테 묻는 게 아니라 사무엘을 불러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신접한 여인을 찾는 것 자체가 이미 문제인데 신접한 여인을 찾아서 그녀를 통해서 하나님한테 물으려고 한 것도 아니라 어떤 식이냐면 사무엘을 불러달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울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이 없었던 겁니다. 왜 하필 사무엘일까요? 사울이 살아있을 때 본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 안 해도 사무엘한테는 할 것 같아서 블레셋을 기도만으로 물리친 전설적인 인물이니까 그래서 이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사무엘만 있으면 그러면 될 것 같아서 사울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묻고 그분의 응답을 기다리며 인내하고 주님께서 침묵하실 때에는 회개하기보다는 당장 눈앞에 보이는 사람을 통해 대답을 얻기를 당장 눈앞에 보이는 사람을 통해 결론을 얻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사울이 지금까지 보여준 신앙의 모습들이 모두 겉으로 보여지는 영역에만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을 의식했고 사람들을 의지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외형과 형식, 절차는 지키려고 했지만 정작 중요한 내용과 마음은 하나님이 아닌 눈에 보이는 사람을 의지했던 사울의 모습입니다. 제가 가끔 가다가 교회에서 어떤 분이 예언 기도를 받으러 간다라는 이야기를 아주 가끔 가다가 듣습니다. 누군가가 하나님한테 은사를 받았는데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고. 그래서 그 사람한테 가서 예언 기도 받고 오겠다. 그런 말을 하시는 분의 마음이 이해가 안 가는 바는 아닙니다. 오죽 답답하고 또 마음이 급했으면 그러했겠습니까? 또 한편으로는 그래도 점집에 가는 것보단 낫나? 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실상 그 모습이
점집에 가는 것과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어떤 분은 또 교회 리더십을 매우 좋아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좋은 것을 리더십과 함께 나누고 신앙 안에서 서로 교제하는 것은 매우 좋은 일입니다. 사도 바울도 편지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나 어려운 일이 생길 때 본인이 예배의 자리로, 본인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지 않고 리더십에게 위로를 얻고 리더십에게 기도 제목을 주고는 본인은 끝까지 기도하지 않는 모습,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모습이기보다는 사람을 의지하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 이런 사람을 의지하는 모습들이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나타나는 걸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 이후, 부활 승천 이후 성령님께서 강림하신 오늘날에도 왜 이렇게 사람을 의지하는 모습이 나타날까요? 이유는 지금 당장 빠르게 원하는 답을 얻고자 하는 마음이 강해서이지 않을까요? 사울이 하나님께 물어보려는 그때가 어느 때입니까? 당장 블레셋과 싸워야 하는 순간, 당장 블레셋이 쳐들어온 문제를 해결해야 될 해결책이 필요한 순간, 마음이 조급하고 갑갑해지는 그 순간, 그 순간이 되어서 사울이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침묵을 하니 사울이 사람들을 찾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안 되었는데 어찌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울은 그런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살아야 합니다. 지금 당장 전쟁을 이겨야 합니다. 지금 당장 전쟁을 이길 수만 있다면, 그 응답을 받을 수만 있다면 사무엘의 혼령을 불러오는 것이라도 주저하지 않습니다.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으려는 마음이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외적인 것들을, 사람들을 의지하게 하는 그런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마음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려 하기보다는, 그래서 인내하고 회개하며 기다리기보다는 문제만 해결될 수 있으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식의 신앙생활을 하게끔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 묵상하다가 작년 특세 때 목사님이 설교 말씀 가운데 마태복음의 예수님의 시험을 설교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빵을 만들 수만 있다면 그게 돌이든 뭐든 상관없다는 식의 마음. 꿩을 잡을 수만 있다면 그게 뭐가 됐든 그게 뭐가 됐든 매다. 그런 식으로 여기는 마음. 그 마음들이 참 신기한 건 하나님 빼고 뭐든 다 괜찮게 여기는, 그래서 나한테 좋게만 되면은 그건 하나님의 응답,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이 이루어지면 그거 하나님의 은혜, 이렇게 여겨지면서 눈에 보여지는 사람을 의지하게 하고 눈에 보여지는 어떤 현상을 따르게 하고 잘못된 모습으로 흘러가게 하는 것은 아닌가 돌아보게 합니다. 빠른 길이 아니라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느려 보이고 답답해 보여도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릴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다시금 붙잡을 수 있는 하루가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주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믿음과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들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의지하여서 기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우리가 어떠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대단하거나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 정말로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주님을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할 때 아버지 그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당장 눈앞에 사람을 통해서 결과를 얻으려고 하기보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그 기도의 응답 가운데 있을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오늘 하루의 삶이 아버지 하나님 힘있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 안에서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아버지 하나님 그 하루하루의 그 믿음의 선택의 영향력이 쌓이고 쌓여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의 때를 보게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